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절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 가사를 지금 2절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할 건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대사인데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온대.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건대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죄사인데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한 번 더 고백해보 물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건대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아멘. 우리 스가랴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은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먹을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한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최명순 집사님인가요? 여러분, 시온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따라 하는 말은 아주 어린 딸,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자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더군다나 어린 딸 그러면 정말 이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딸. 그러니까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시온의 딸입니다. 좀 고백하게 성령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제가 늘 스가랴서 말씀에서 말씀하지만 스가랴는 이렇게 하나의 참관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자예요? 참여자요,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새벽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광경 속에 함께 그냥 보고 들어가서 나도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다. 왜 이런 환상을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스가랴서 제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온 것도 어렵지만 더군다나 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때문에 지금 중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체성도 어렵고 그냥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방해도 있고 또 황제 이름으로 금지도 해놓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무리 황제가 금지했고 막 방해가 있고 이렇게 대적이 있어도 지금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게 얼마나 건물을 잘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끝나요. 아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1장 17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다 복음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는 어때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말을 작은 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어떤 말하면 그냥 요즘 하도 대통령은 또 권위가 잘 없는 시대인데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꼭 크게 해서 막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뭐가 있다고? 권위가 있다니까. 대통령의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말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자체가 아주 영광과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니까 크게 다시 크게 외쳐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주 크게 외치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도 일종의 뭐라고 해? 하나의 선포라요. 선포, 선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걸 자꾸 막 선포를 해요. 선포를.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 자신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꾸 자신을 향해서 선포를 해.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막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이게 아무리 그럴지라도 입으로 시인해. 이게 시인할 때 주관으로 내 것이 돼요. 한번 해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선포해요.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거기 보면은 다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외쳐서 다시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성이 풍부하고 위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리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느냐. 아멘입니다. 이런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실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스가랴서 같은 이런 예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은 뭐라고 해요? 의미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설명해 보겠지만 의미는 뭐냐니까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작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냐 마냐 우리가 누구냐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여기에 누가 함께한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 오늘 새벽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얼마나 뭐합니까? 기왕이면 막 많은 사람이 막 그냥 대단하게 모이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고백이에요.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하나님 우리와 더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아멘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는 지금 스가랴잖아요. 먼저 스가랴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더라고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질문도 하고 여러분도 함께 같이 나누어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보지만 여러분도 대답을 하고 심지어 궁금하면 그냥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데 지금 여기 또 세 번째 본 환상은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한 천사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데 측량줄은 여러분 측량줄은 어떤 역할을 해요? 저도 한 1년 정도 아주 어렸을 때 측량줄을 잡고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이상하죠? 측량줄. 지금은 측량줄을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하도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때도 그런 기계가 있었지만 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대표 같은 사람들이 기계를 들고 딱 여기서 저기를 재면은 쫙 끝에 딱 초점을 맞추면 거리가 나오고 그냥 나와 기계 속에서. 그런데 그때는 좀 기계가 드물 때는 줄을 가지고 가서 일부러 딱 꽂아야 되고 줄 재고. 근데 되게 여러분 이렇게 측량한다는 말은 이 땅이 우리 땅 같기도 하고 땅이 남의 땅에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 집이 한계가 이게 불분명할 때는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집이 여기까지다. 이 땅이 우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지을 때 측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도 이게 제대로 지어졌는가 요즘 같으면 준공검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제대로 설계대로 됐는가 이렇게 따질 때 측량을 재기도 하고 또 새로 건물을 짓거나 새로 어떤 걸 조성할 때도 측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바로 실세예요. 실세. 측량줄을 어떻게 어디다 꼽냐에 따라서 그냥 도시가 건설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좀 따라다닐 때 어디냐면은 저 마산 옆에 창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창원 거기가 그때는 농촌이었어요. 아주 시골이었는데 거기를 딱 측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한테 국가의 어떤 정치인들이 거기다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도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시골 그 농촌 막 논 이런 데 뛰어다니면서 딱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지금은 마산이라기보다도 창원시라 해가지고 마산이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실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다 이렇게 측량줄을 꼽냐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띄우냐에 따라서 그냥 도시가 바뀌어버리고 도로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줄을 착 띄우니까 뭐가 돼요? 경부고속도로가 생겨버리고 그냥 지금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냥 어디 세종 지역에 그냥 다 거의 다 표시하면 뭐가 된다고 하나요? 도시가 되고 나중에 무슨 도시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청량줄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실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일까요? 여기 뭐 트럼프일까요? 바이든일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제2 하나님이 측량줄을 갖고 움직인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한 번 더 1절 2절에 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당신이 어디로 가니까 내가라는 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자 여기에 실세 중에 실세인 그분이 어디를 측량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자 여러분 지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은 어디겠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메데파사를 중심한 지금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뭐 황실이라든가 그 수도는 그야말로 세계 중심입니다. 황제가 그냥 어떤 이야기하면 그냥 세계가 막 움직일 정도로 실세는 황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페르시아 왕궁도 그 수도도 아니고 어디가 중심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이 센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어디를 측량할까요? 어디에 눈이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여기에 있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군가한테 항상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자존감, 어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어떤 긍지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나시면 이곳이 중심이라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도시를 세우고 무슨 이렇게 뭐 세종신이 나주에 무슨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신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 돼요. 아멘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중요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고백에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의 중심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세상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폐허가 되고 망해버리고 지금 아무리 여러분 봐봐요.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초라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성전이냐 우리가 도대체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도시도 못 채우는데 이게 뭐냐 할 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격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모든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3절부터요.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에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운 것이 그 소년이 누굴까 할 때 해석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래. 그러니까 그 소년이 누굴까 할 때 하라 해석은 스가랴를 소년이라 젊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아마 젊은 나이에 환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문명을 따라 쭉 볼 때 이 소년은 누구냐 바로 측량줄을 잡고 있는 그 천사입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 자, 대개아까 측량줄은 누가 잡은다고 해요? 측량의 가장 중심은 누가? 거기에 책임자가 아무나 꼽을 수 없는 거에서 거기에 여러분 정말 거기에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줄을 띄우고 거기다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도시가 세워지고 도로가 닦이고 한다라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누가 하고 있다고 해? 소년. 이게 뭔가 모순 같아. 그런데 마침 예를 들어 큰 빌딩을 막 큰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전체 총감독이 어린아이다. 되게 세상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뭔가를 해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려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어느 경험도 있고 경력이 쌓여가지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어린 소년이 이걸 잡고 있다. 이해가 돼요? 근데 마치 하나님 나라 일이 그와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겼어요. 어린 아이가 줄을 잡고 다니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어린아이가 줄을 딱딱 막 하면은 그냥 거기에 도시가 세워지고 빌딩이 세워진다는 얼마나 사람들이 가소롭게 여기겠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점. 그게 어찌 보면 비밀이기도 하고 함정이기도 합니다. 진짜 막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면 다 두려워서라도 갈 텐데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주님 만나기 원해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한번 다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나눠 기도하면 한번 다시 가봅니다. 4절부터 한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는 이 성곽이 중요했잖아요. 도둑대도 많고 막 저기 쳐들어오라 그러면 성 안에 사냐 성 밖에 사냐가 큰 차이가 있어요. 성 밖에 살면은 그냥 도둑에게 당하고 강도에게 당하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그냥 거기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살상을 당하는데 성 안에 견고한 성 안에 있다라면 우선 안전하겠지. 아무튼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안전해. 그런데 이 성은 어때요? 워낙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다고 해요? 성곽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라지 이 성곽을 세우는데 너무 사람이 그냥 풍성히 많아. 그러니까 성곽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누가 거기에 성곽이 되냐. 이렇게 한번 더 5절 크게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보기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보잘것없는 이들이 결론을 말하면 누구를 말한다고 해요? 오늘 신약이 바로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막 아무리 세상 지위가 있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오늘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어야 할 존재로 서라니까.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되게 여러분 누가 되게 긍휼을 입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오히려 막 베풀었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데 바로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 해요? 성곽, 불성곽이래. 불성곽.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돌 성곽도 아니고 불성곽이 되면 저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일부러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주보혈 안에 있다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니. 여러분 애굽에서 심판이 막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굉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니. 그 피를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라 하는 그 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바르고 있다라면 모든 재앙이 넘어갈 겁니다. 아니 심지어 여러분 담대하세요. 내가 어떤 재앙 속에 죽을지라도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완성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 영혼 영화로워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좋고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주님의 불성곽 안에 들어있는 성도라니. 할렐루야.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봐요. 나는 차라리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면 나는 이 땅을 떠나 주님 나라 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라면 막 오래 살고 잘 먹고 이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유익하지. 나는 진짜 내 개인적으로 나 천국 가고 싶다. 담대. 한번 해볼까요?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어때요? 가장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여! 졸면 죽어! 큰일 났네. 쌤이 와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면 어때요? 우리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가. 난 주님 나라 가. 그러니까 담대하니까 그냥 마귀가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막 운동 많이 해서 막 근력이 크고 막 장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 너 해봐 한번 해봐 이러면 못 해본다니까. 이런 사람 대장이 된다니까. 아무튼 다 내가 오차하는 말이고 한번 다시 5절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담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하나님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기 한번 반전이 일어났는데 오호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뭔 말이냐면 여기 북방 땅은 어디예요? 지금 옛날 바벨론 땅,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방 땅에 여러분 그 포로대에 잡혀가고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다 돌아왔다고요? 소수만 왔다고요? 소수 5만 명 정도만 왔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더 사실은 뭔가 거기에 여러분 기반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자기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그것 때문에 그냥 얼른 못 돌아와요. 어중간한 진짜 믿음이 있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고국에 가자, 고향 가자고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몇십 년 지내면서 여러분 막 장사하고 사업해서 거기에 안정을 어떤 누리는 사람들은 얼른 못 돌아와. 그냥 나중에라도 마음은 있겠죠. 내 고향 돌아가야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그냥 가서 헌금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다시 읽어봐요.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뭐하라?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진 여기 바람을 원문에는 회오리 바람이에요.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람 그러면 물론 우리도 태풍이나 이런 거 경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태풍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바람 여러분 토네이도다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바람들은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요 그냥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지금 사실 눈에 보기는 그 바벨론 땅에 그 페르시아 땅에 여기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힘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뭔가 생활이 안정도 된 것 같은데 하나님 거기를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뭘로 해버리겠다고 해요? 큰 해리 바람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 원문대로 말하면 거기에 바벨론을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네. 그냥 페르시아를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그냥 온 세상은 그냥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진동하면서 이 베드로후서에 봐보세요. 그냥 종이축이 말리듯이 여러분 되게 막 불이 나면은 종이가 펼쳐져 있는데 불에 딱 한 번 붙으면 그냥 종이가 또르륵 말려지듯이 그냥 온 세상에 그런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교회는 성도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마치 봐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점점 가라앉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세상에 배가 막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 의술이 발달해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결국은 깔아앉고 있는 배라는 이야기. 이 배에 여러분이 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항해사로 주방장으로 여러 봉사자로 이 배에 타고 있다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이 배에 타서 뭘 합니까? 옛날에도 여러분 세월호니 뭐 이런 배들이 어려움 만날 때 그냥 이 배 선원들이 막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남은 승객들은 다 죽지요. 그러니까 배 탄 사람들이 이들은 뭘 해야 돼? 진짜 선원들은요 거기에 여행객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서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그런 아주 최선을 다하다가 같이 구조받아야지. 오늘 우리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막 잘 먹고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가라앉고 있는 배 한 생명 하나 더 살리려고 아멘. 빨리 이 배는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어요.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빨리 나와서 이게 전부가 지금 까놓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막 그냥 뭐 음식 먹고 있고 거기서 막 그냥 노래하고 있고 이 사람들 그걸 몰라요. 이걸 정신 차려가지고 빨리 아시라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아멘. 우리는 그 모습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멘.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면 지금 세상은 몰라요 그것을. 그냥 마냥 잘 살고 막 마냥 좋을 줄만 알지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 아멘.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 7절 갑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지금 어디 성에 있다고 해? 눈에 보기는 바벨론 성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면 안전지대로 우리나라는 좀 불안정한 지대잖아요. 항상 남북 간에 늘 전쟁의 위협이 있고 더군다나 핵무기의 막 위협이 있고 저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북한 당국자들은 우리가 서로 말도 통하고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뭐한데 아무튼 여러분 봐봐요. 서로 뭐 전쟁 억제하자 뭐 이렇게 서로 전쟁 무기를 뭐 줄이자 말은 그런 자기들은 다 해놓고 우리가 뭐 미국하고 서로 군사 훈련한다라니까 우리는 뭐 위급 위반했다라고 얼마나 억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얼마나 매일같이 그냥 뭐 핵무기 준비하면서 우리는 조금 뭐 하니까 그냥 우리 보고 잘못했다라고 말이 됩니까 그것이? 서로 대화가 되고 상식이 통해야지. 그런 사람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 대화하는데 전혀 상식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어떻게 그 같이 존재할 수가 있냐느냐. 이 우리는 불안정해.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막 전쟁 위협 이런 소식 들리면 그냥 뭐 어디 뭐 뉴질랜드로 호주로 뭐 이민 간다 뭐 이런 소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봐봐요. 거기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주님이 뭘로? 불성각으로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가장 귀한 이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할렐루야. 뭘 범한다고 해?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건드린 자는 누구 눈동자? 여러분의 눈동자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 여러분 이 지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부분이 어디예요? 눈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기를 만나면 눈이 팍 감아지잖아요. 갑자기 샥 하고 감아. 그리고 막 사랑스러운 사람 만나면 뭐라 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서 눈동자 얼마나 귀한 존재.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성과하로 지켜준다 그랬고 우리 교회를 눈동자라 그랬는데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도와주신다. 아멘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한 번 더 7절 8절 연결해서 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중요한 게 어디 성에? 여러분 아까 눈에 보기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어디가 가장 바벨론에 사는 사람은요 세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디라고? 지금 미국에 더구나 미국도 뉴욕에 뭐 워싱턴에 뭐 거기에 학교 막 그러면 세계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 눈을 볼 때는 뭐라고 해?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하다. 아멘.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뭐 서울 중심에 여기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읽어봅니다. 한 번 더 8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래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손을 움직여. 아까 그랬잖아요. 측량줄을 잡은 자가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면 지나가다 대통령이 한쪽을 쫙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거기 측근들이 얼른 알아보고 거기가 도시가 되고 대통령이 쫙 쳐다봤더니 그냥 고속도로로 쫙 나가죠. 여러분 손을 한번 움직이면 그냥 심판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손을 한번 움직이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아멘입니다. 더 읽어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바벨론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와 지금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자, 당장 볼 때는 어디가 더 중심이라고 해요? 바벨론. 여기는 지금 막 폐허가 돼. 사람도 너무나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 사람 볼 때는 보잘것도 없고 수도 적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시온에 따라. 여기는 어디? 시온의 딸입니다. 그래 보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라. 지금 세상은 막 오히려 거기서 노래하고 거기서 트로트를 부르고 막 나 야단 법석인데 어디서 노래하라고 해? 새벽에 여기서 노래해요.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한번 찬양을 하라니까요. 선포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찬양을 해. 그러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저도 앞에서 좀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막 노래하고 막 기뻐해요. 춤도 추면서 막 춤추는 권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온다. 막 노래해요. 이보니까 그대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먹고 그냥 적용을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해요?
자,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중요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실감이 안 되거든.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언젠가 예를 들었지만 어렸을 때 그냥 집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그냥 잃었던 아이가 있다고 해봐요. 아이를 수십 년 동안 잃었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를.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찾아. 그러면 엄마를 찾았다는 건 어때요? 그야말로 생명을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세상에 잃었던 부모를 찾는다라면 그것도 얼마나 기쁘고 춤출 텐데 막 울고 난리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누구 만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잃어버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추방된 이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실감이 안 되고 어머니라고 해도 좋다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도 어릴 때 그냥 상처를 줘서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라면 좋겠다. 어머니는 항상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를 하냐니까 딱딱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져 나를 공급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죠. 오늘 읽어봅니다.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이제 구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늘 실수했냐 하면 성경을 좀 잘 봤더라면 우리 한번 참고로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호세아서에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한번 2장 마지막 절 한번 봐보십시다. 2장 마지막 절. 같이 2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1장 마지막 절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으면 1장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한다고?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 여기 지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이 망해. 그냥 루하마, 암미, 내 백성이다, 사랑받는 자다 했던 이 백성들이 그냥 로루하마다, 로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니까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뭐예요? 그 버려진 이스라엘과 버려지게 된 유다가 함께 모이고 한 왕이, 한 우두머리가 세워져서 메시아의 나라,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 같은 솔로몬 시대 같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하고 생각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또 다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한다고요? 여기에 한번 다시 1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만 아니라 무슨 나라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는 뭐예요? 그냥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과 누구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시온 백성이 되는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스가랴서에 혹은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의 자 솔로몬 성전의 이 모습, 이들은 지금 이들이 추구하면서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을 쳐다봐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앞을 보니까 어때요? 요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질 그 새로운 신약시대의 이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가 이게 완성되기까지 하나의 이정표 같은, 하나의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작은 초라한 성전. 그러니까 이게 초라하고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의, 봐봐요. 우리가 서울 가는데 이정표가 기하면은 크고 막 선명하게 써지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정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이 몇 킬로 남았다, 어느 방향으로 요거 알려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하면은 큰 글씨로 이렇게 알려주면 더 좋겠지만 간판이
크면 좋겠지만은 크면 크든 작든 이게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저 목적지를 알려는데 이 의미가 있다느냐. 뭐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착각한 것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단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문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또 일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해 다 일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종합적으로 다음 세대 이 성령이 흘러가게, 생명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아멘입니다. 다시 읽어봐야 하면 11절 12절 마무리 집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는 이 예루살렘이 문자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 문자적인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무슨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신약의 무슨 공동체? 성령 공동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이게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영광이 여기 임한다는 게 마지막 읽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12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면 저 좀 봐봐요. 자, 한번 다시 이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 5만 명 정도 그리고 아주 그냥 쓰레기더미 같은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그냥 보잘것없는 더구나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들이 얼마나 하겠냐고.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는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그냥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영광이 어떤 그런 극지처럼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너무나 하는 게 뭐 초라해.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 기껏 나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성전 예배당 닦고 이런 게 뭡니까?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얘기가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요. 바벨론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중심이다. 어떤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루살렘. 개척교회가 뭐하고 큰 교회 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숫자 몇 명 안 모여도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목숨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왜 힘들 때 막 모입니까?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생명이 역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몰라요. 그냥 오히려 막 자기들이 막 우리를 눈치 보게 만들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담대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에게 준 말씀인데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성전에서 뭐가 흘러가요? 생명수가 흘러가요. 생명수 물이 막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가 오늘 이미 이루어진 성전 여기서 뭘 흘려보내냐고요. 사랑을 흘려보내고 성령을 흘려보내면 기도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광주가 살아나고 우주가 살아나고 사실은 진짜 우리가 축복을 해야 세상이 복을 받아. 그럼 담대하시라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여러분 복이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광유 땅에 복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 은총을 주세요. 근데 세상 사람 몰라 그것을. 웃긴다랍니다. 웃겨도 상관없어. 이게 진짜니까. 담대하세요. 여러분 아침에도 막 구역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막 축복하시라니까. 저는 장로님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막 각 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환자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택했노라 찬양 다시 들으십시다. 최명순 집사님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드셨는데 우리 담대하게 우리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빚값으로 널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우리 사르지 않으리라 졸기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아들이라의 졌으니 너는 내 것이라 어느 사막이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든 비바람 불어닥쳐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빚값으로 널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으리라 졸기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니 모든 사막이 다닐지라도 주가 동행해 주시리라 모든 비바람 불어닥쳐도 우릴 해치지 못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의 눈동자로 아멘 언제나 우릴 지켜주시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가지고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8번이나 계속해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청량줄로 다 재가지고 그 하나님의 불성광 안에 두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흘려 보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대가족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 광주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입을 넓게 선교사들이나 저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기도함으로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오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 거기에 눈동자처럼 함께다가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고 우리 임산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함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